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직 가지 못한 로마 교회였지만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들의 믿음이 또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지 못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데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부라고 부르는 어거스틴 또 루터나 웨슬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이제 2장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나서 다시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이 세웠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세운 것은 아니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을까요? 1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또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또 12절에는 중반에 보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어떤 영적 은사를 말하기보다는 도리어 복음의 능력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는 전체가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본문 우리 1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 함은 노예를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인이 아니라 노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완전히 속박되어져 있는 존재라고 인식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예인데 동시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인식할 때 첫 번째는 노예로 인식을 했고 두 번째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또 세 번째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선택, 구분된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인식함으로 알게 됩니다. 이걸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로 인식을 했고요.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되었습니다. 정체성을 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정체성으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또 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은 가르치게 되고 군인은 자신은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종이고 또 노예라고 했죠.
또 사도 특정함을 입었다고 하였으니 그가 어떠한 삶의 방식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로마서 초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입니다. 여기 계신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우리를 누구라고 인식합니까? 또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인식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십니까? 또 복음을 위하여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자기를 인식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다, 특별히 우리 삼강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고 인식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인생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내 삶의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또 하나 특별한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정도로 알고 있는데, 로마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2절에 보충하여 설명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을 좁혀서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도 포함하여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갈 때 어떠한 말씀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당시 누가복음 24장이 기록되었을 때 모든 성경에 쓴 바에서 이 모든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을 부르는 다른 명칭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자기에 관한 것을 상세히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경 전체를, 즉 구약도 포함하여 복음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여야 되고요. 이 구약 성경은 무엇을 나타내는가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1장 2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은 무척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핵심 사상은 무엇이냐면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 근데 구약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옛 약속, 옛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게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말미암아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는데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한 책이 구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구약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테네에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와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는 아주 간략하게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할 때 예수와 부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제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복음은 아주 협소하게 의미를 한 것이고요. 이걸 성경 전체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 즉 구약으로부터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한 그 모든 것. 그래서 복음의 핵심에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울이 자신을 누구냐고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종 노예라고 했고요.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럼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구약 성경이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님 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약속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